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조선시대에 안맹의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안맹의사는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관리인데 탕관오리를 색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평소 때는요 거지처럼 행세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를 보여주면서 나타납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그 말이 외치면 어느 누구나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가 더해집니다. 어명이요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은 그 말 아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는 마패 때문 같지만 마패 때문도 아닙니다. 또는 그가 암행어사이기 때문에 그 말에 어명이 그 말에 복종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임금의 이름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종하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낸지 아십니까?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은요 그 주인을 대표합니다. 그 주인의 인격, 지위, 권세, 능력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 주인의 대단하면 그 이름도 대단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하찮으면 그 이름도 하찮습니다. 그 이름의 주인의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활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름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영가족들이요 이 예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요 풍성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복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갈릴리 바닷가에 비천한 어부였던 베드로의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지금 당당한 사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전달받은 안진뱅이 소망 없는 인생에서 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를 그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걸한 그에게 물질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기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준 것입니다. 베드로의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그 치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10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도 되지 않는 어떠한 소유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물질보다 권세보다 힘보다 명예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세대를 나왔는데요, 그가 서울대에 많은 장학금을 기부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연세대 총장이 그 사학가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 연세대를 나왔는데 왜 당신은 연세대에 기부하지 않고 서울대에 기부했습니까? 그자 그 사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 저에게 와서 기부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서울대 총장은 저에게 몇 번이나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에서는 단 한 번도 나에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원가족 여러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지만 예수의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요,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 능력과 응답이 나타납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은요, 기도한 자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은혜와 부흥과 구원과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면서 못 걷는 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났습니다. 치유 부흥 강사로 아주 유명했던 이천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분이 시내버스를 탔는데 한 사람이 목발을 짚고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그 버스 안에서 그 사람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다음 정거장에 내렸습니다. 수년 후 이 이천성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서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몇 년 전 나에게 시내버스 안에서 나에게 기도를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자마자 기도를 받고 나서 그 후에 내 다리가 나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이천성 목사님이 기도해 준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내 눈에 기도한 것이 내 눈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응답에, 내 기도에 듣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입니다. 그러나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으로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의 앞에 서 계십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요?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도들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모세나 모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그 능력들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전도 현장, 그 기적의 현장,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교회에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전도의 현장에서, 사업대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맛보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며 선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영국의 어떤 큰 부자가 한 가난한 과부를 가정부로 삼았습니다. 이 여인은요, 20년 동안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부자가 세상에 떠나기 직전에 그 가난한 가정부 불러서 그동안 노고를 조그만 종이에다가 몇 자 적어서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런던 변두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준 종이 쪽지를 벽에다 앞정에다 딱 꽂아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쭉 둘러보는데 그 종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성도님이 말합니다. 성도님, 글을 읽을 줄 모르십니까? 예, 읽을 줄 모릅니다. 아니, 이것은 수표인데 이 금액으로 런던에서 가장 큰 빌딩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셨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몰라서 구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위대한 선지자 같고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들은요 정말로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혼인물을 둘러쓰고 도망가던 자들입니다. 다락방에 앉아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잡혀갈까 두려워 그들이 무서워 떨던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이 거지에게, 이 거린에게 돈 한 푼 줄 수 없어서 오늘 6절에 보니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당당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요, 내 안에 당당함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전에 나는 예수를 모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말의 입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성령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고 남에게 줄 것이 없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풍요를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풍요는요 영적 풍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그것으로 인해 육신적인 궁핍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안진뱅의 육신적인 그 궁핍과 영적인 궁핍까지도 채워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이들이요 동전 한 입으로 그 거린에게 주었다면 일시적이고 육시적인 일은 해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영적인 풍요는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이 시간 그 세상 어느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이 영적인 평안이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은 현대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가 안 되고 힘을 잃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시대는요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역사했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수명이 다한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권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교회가 부유해지고 풍부해졌습니다. 교회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웁니다. 심지어 낙골당까지 세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요, 혹시 이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의 인생을 세워줄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를 변화시켜 준 것을 믿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天가족들이요, 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나가는 저와 우리天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잃고 파한 자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 있고 소망을 잃은 좌절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天가족들이요,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우리天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여러분들이 이 찬양 앞부분만 들어도 모두 아는 찬양들입니다. 이 찬양들은요, 작곡가로 유명한 환희 크리스비의 곡들입니다. 그분은 본래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실명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절망과 불평과 한탄 가운데서 좌절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녀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천사의 시인이 되어집니다. 95세 갈 때까지요, 8,000편의 시를 썼습니다.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가 지금 100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안진뱅이의 고통을 일으켜 세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 같지만 앞서 말씀드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天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단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天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와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진뱅이는요, 성전 밖에서 구걸하고 있었지만 성전 속에 있는 예배와 구원과 희망과 감격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전과 가까이 있는 듯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들어갑니다. 거듭난 환희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부르는 찬송은요, 입술에 나온 찬양이 아니라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天가족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또한 이렇게 변화를 주는 저와 우리天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받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까지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까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얻는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약함이 강함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무엇인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대원까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이 예수병원은요, 미국의 마티 잉골드라는 선교사이자 의사인 여선교사이자 의사인 사람이 1898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병원은 처음부터 예수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부른 명칭은 미국 남장로교 진료소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수병원이라 부를까요? 이것은 병원을 설립한 사람이 붙인 게 아닙니다. 선교사 의사들의 친절한 치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전주 시민들이 예수병원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교회들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대원교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며 사랑과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잡아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그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장애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원까지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